오늘은 책망을 사랑할 수 있을까? 책망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의 연속입니다. 14장, 15장, 16장 계속해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긴 강화의 설교를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15장 뒷부분에 이어서 16장 처음에도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세상으로부터 존재적으로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주님과 이제 헤어져야 됩니다. 마지막 밤입니다. 마지막 밤에 이렇게 분위기가 무거울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제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으로 가는 가족과의 마지막 밤에 어떤 대화를 하실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인생 뭐 있나? 즐기라.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세상이 참 힘들 거다.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굳게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마지막 밤은 정말 무겁고 어두운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마지막 날 밤에 이렇게 긴 강화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주제를 가지고 교회에서 무겁게, 엄중하게, 어둡게 설교를 하면 교인들은 아마 다 떠날 겁니다. 마지막 밤이라면 그럴수록 좀 더 위로해주고 희망을 주시면 참 더 도움이 될 것 같은 인간적인 마음은 있으나 왜 그러시는지 예수님은 미움, 고통, 죽음이라는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하십니다. 왜 이렇게 무거운 말씀을 하실까요? 긍정의 심리학을 모르셔서 그러는 것일까요? 아니면 너무 성향적으로 다크하신 분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이렇게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경험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실제로 제자들은 고난을 받을 겁니다. 거기다 대고 잘할 수 있다. 그래도 힘내라. 으쌰으쌰를 택하시지 아니하시고 실제로 제자들이 목숨까지 내어놓고 감당해야 할 고난이 그들을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은 단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 그 내용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믿는 자들의 삶의 경험과 원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복음은 그저 달콤한 사탕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맞죠? 그러나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반드시 미움을 받을 것이다. 달콤한 사탕을 준다는 말 아닙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복음은 쓰디쓴 한약과 같은 것이지요. 너무나 먹고 싶지 않고 너무나 경험하고 싶지 않지만 실제로는 우리에게 양약과 같은 그런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복음은 복음이 주는 불편함에 대해서 언급하려 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주는 불편함을 말하지 않아요. 복음은 맛있는 거라 그러고, 복음은 좋은 거라 그러고, 복음은 아주 아름다운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안전하고 편안하고 유익한 것이라는 점만을 강조하여 오늘날 성도들이 매우 허약하고 빈약한 신앙으로 이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게 부족해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제가 말을 잘 걸러서 해야 되겠죠. 사실 제가 바로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말씀을 그렇게 잘 읽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 우리 바깥에 있는 마귀가 발악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도 계속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요. 밖에 있는 마귀도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사님 저는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 보면 축하합니다가 아니라 마귀가 당신을 전혀 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지 않네요. 마귀가 당신을 건들 필요가 없네요. 쟤는 그냥 내버려도 돼. 신경 안 써도 돼. 쟤한테 쓸 시간이 없어. 좀 믿으면서 기도하는 애들한테 가서 계속 시험해야지. 오늘날 우리는 복음이 주는 불편함을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문제 앞에 우리는 오늘 봉착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미움과 박해가 없는 삶을 살게 해주는 부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자체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인 동시에 십자가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원리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 되는 것이요, 그 길이 고난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기독교는 불편한 기독교입니다. 책망을 정말 우리는 사랑할 수 있을까? 고난을 사랑할 수 있을까? 불편함을 우리는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디 여러분들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인간 목사의 어떤 논리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예배를 받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책망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가시면 그것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그가 오면 너희에게 정말 유익이다. 그러니 제자들에게는 위로 삼을 만합니다. 여기서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무슨 말인지 제가 6주 전에 설교를 했는데요. 아마 기억을 못 하실 수 있습니다만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바로 보혜사라는 말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한글로 그대로 번역하자면 어떤 뜻이죠? 어떤 보혜사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지켜줄 보혜, 은혜 해자의 스승사자라 그래서 지키고 보호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분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보혜사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유익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다고 그랬습니까? 위로자, 대변자, 상담자, 돕는 자, 중보자 이런 뜻으로 영어 성경들은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파라클레토스가 오시는 것은 분명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8절에 보면 이 말씀이 불편해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지금까지는 그런 의미는 우리가 보지 못했습니다. 위로, 도움, 상담, 보호 이런 성령님으로 우리는 받아들였는데 요한복음 16장 8절에 와서는 그 성령님께서 책망하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직무를 여기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상담해 주시고 보호하시지만 무엇보다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안 그래도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아서 그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된데 거기에다가 위로는 못 해주실 망정 성령님이 우리를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청천벽력과 같이 매우 부담스러운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책망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책망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요즘은 부모도 함부로 말 못해요. 부모도 말하면 다 잔소리로 여기고, 부모도 뭐 말만 하면 그 정상적인 말씀으로 안 듣습니다. 선생님은 벌점이나 주고 말지, 선생님이 책망하실까요? 요즘 학교에서 선생님 중에 책망하는 선생님 없습니다. 회사에서 요즘에 직장 상사가 책망할 수 있습니까? 뭐 회사에서 상사가 책망했다가는 바로 부하 직원들 사이에서 뭐 꼰대니 뭐 잔소리꾼이니 뭐 인격 모독이니 뭐 사실 오늘날 책망이라는 단어 자체는 이미 너무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인식되고, 책망이라는 거 하는 것 자체는 이미 우리의 삶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불필요한 것으로 이미 우리는 치부해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직무는 책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이 책망일 뿐 아니라 성경이 존재하는 이유도 책망이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의 중요한 기능도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알려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서는 엘렌코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엘렌코라고 하는 책망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냥 너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말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엘렌코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 법정에서 죄인의 잘못을 들춰내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검사가 피고의 유죄를 입증함으로 기소하는 행위가 바로 엘렌코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기능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들춰냅니다. 우리의 죄를 폭로한다고요. 성경은 어머니도 아버지도 책망하시지 않고 선생님도 책망하지 않고 회사의 상사도 책망하지 않고 누구도 책망하지 않는데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우리의 죄를 들춰내고 폭로시킨다고요. 우리 가운데 오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들지 그렇게 위로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죄를 낱낱이 파헤쳐서 폭로시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한다 할 때 흔히 내게 능력 주시고 내 소원을 성취해 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심지어 초자연적인 기적도 막 일으키시는 분으로 우린 성령님의 주 기능을 이해합니다만 오늘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그런 소원 성취와 기적을 행하시는 성령님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나 자신을 낱낱이 파헤쳐서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검사가 피고의 발자국을 계속 뒤따라다니면서 피고의 죄를 계속 들춰내고 증거를 수집하고 피고의 죄를 책망하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엘렌코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다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니까 여러분 한편으로 조금 안도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 안도감이 있죠. 세상을 그래? 그렇지. 나 교회 잘 다니는데 왜 날 책망하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책망하셔야지. 왜 교회도 잘 다니고 여기 지금 주방봉사도 하고 교사로도 섬기고 있는데 왜 나를 책망 왜 하셔? 세상을 좀 책망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세상이라고 하는 우리 영어로는 코스모스죠.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말을 두 가지 의미로 같이 사용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 아는 흔히 세상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불신앙적 세계를 보통 우리는 세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요한복음도 그렇게 지지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세상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어떤 그런 대상들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자들을 지칭할 때도 세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앞전에 요한복음 15장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때 세상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는 이 세상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포함하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 때도 이 세상은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우리를 지칭하는 말로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을 말하는 기도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자들을 같이 함께 이야기하시기도 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께서는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할 때 세상의 죄를 들춰내시는 거예요. 폭로하시는 거예요. 고발하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류를 성령님은 오셔서 책망하십니다. 성령께서 그 세상의 죄를 들춰내실 때 이 세상은 어떻게 할까요? 이 세상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죄를 인정할까요? 절대로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옳다고 여깁니다. 끝끝내 심판대 앞에 서게 되지요. 심판대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께서 기소하신 내용대로 심판받습니다. 성령께서 증거를 제출하신 그대로 심판대 앞에서 이 세상은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책망은 우리 교회를 향한 책망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는 남의 자식한테는 엄하게 하시고 자기 자식한테는 오냐오냐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남의 자식한테는 엄격하게 대하시면서도 내 자식은 어떤 죄를 지어도 그거는 괜찮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라고요. 성령께서는 교회를 향해서도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이 있을 때 참 교회는, 참 성도는 어떻게 느낄까요? 찔림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그 역겨움을 느낍니다. 죄를 가슴 아파하고 의가 무엇일까? 의를 사모하게 되며 참 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심판대에 서게 되겠지만 그들은 성령께서 기소하시는 내용의 죄의 몫에 대하여 심판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값을 우리 구주 그리스도께서 다 받아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이 책망은 누군가에게는 복이요, 누군가에게는 저주를 낳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교회에 속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지요.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만 죄를 책망하여 회개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은 후에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의 본성이 남아있는 까닭에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도 안타깝게도 성령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 구원에 이르는 회개로 나아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래서 돌 같은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우리 가운데에도 그 성령의 책망에 대하여 심령이 더 강팍해지고 거부하고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는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존재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하여 심판하실까요? 무엇에 대하여 책망하실까요? 세 번째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책망하실 때 그 기소 내용은 바로 죄의 심판입니다. 성령께서는 먼저는 죄에 대하여 반드시 책망하십니다. 죄는 얼마나 종류가 많습니까? 그렇죠? 죄의 종류를 아마 이야기해 보라 그러면 아마 셀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죄라고 하는, 죄에 대하여라고 할 때는 죄들이라고 하지 않고 죄에 대하여 단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어떤 너 이거 했지 저거 했지 너 이거 했지 저거 안 했지 이런 어떤 것들도 포함하면서도 가장 본질적인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뿌리.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죄는 도덕적인 문제이기 이전에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면 안 되는 말을 했냐, 해야 하는 말을 안 했냐라고 하는 어떤 한 행위, 너 이거 해라고 했는데 왜 안 했냐, 이거 안 하라고 했는데 왜 했냐라고 하는 어떤 도덕적 행위이기 이전에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정말 모시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로서 실제로 행위적으로는 거의 완전했습니다. 사실은 만약 도덕적인 흠결을 가지고만 이야기한다면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책망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거든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으니. 왜 그렇게 책망하셨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죄를 이야기할 때 도덕적 행위의 어떠함을 이야기함이 아니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진실로 주인이시냐 하는 그것을 죄라고 여기시고 그것을 들춰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자들은, 그들은 행위적으로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마음의 교만함과 악독함이 가득한 자라는 거예요. 그 죄를 반드시 들춰내시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예배 시간 늦었나 안 늦었나 이런 것도 중요한 하나의 그냥 항목일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정말 너의 삶에 주인의 자리에 정말 그리스도가 앉아 있느냐, 그걸 반드시 책망하세요. 두 번째, 무엇에 대해서 책망하십니까? 의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옳다고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책망입니다. 다시 말해, 나에게는 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들춰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령께서 이거 책망하시지 않으면요, 전부 다 자기 의에 갇혀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이룬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성공해낸 거, 내가 성취해낸 거, 내가 실천했던 거, 내가 말했던 거, 내가 말하지 않았던 거, 내가 땀 흘렸던 거, 자기 의로 다 가득해 있어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난 저렇게 했는데, 나는 정당한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자기 의로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뭘 파헤치시는 거예요? 그거 진짜 맞아? 네 힘으로 한 거 맞아? 그거 진짜 너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에게 진짜 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걸 파헤치시는 거예요. 이걸 증거를 다 내가지고 우리를 계속 파헤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 자, 택함받지 못한 자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내가 했지, 내 노력이지, 내 수고지, 칭찬받을 만하지 나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의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나를 위하여 아버지께로 가신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설 수 있는 것이지, 그거 아니면 내가 잘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안에 악독이 가득한 것인지를 내가 너무나 여실히 깨닫기에 자기 의가 아니라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의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폭로하신다고요. 또 너 칭찬받으려고 하지, 또 너 잘났다는 거, 지금 너 노력했다는 거, 너 또 좀 이거 했다는 거, 또 너가 높아지려고 하지, 또 너가 인정받으려고 하지, 이거 계속 책망하십니다. 그 싸움이 우리에게 불편하죠. 성령께서 또한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을까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습니다. 옛날에 제가 초등 1부 1, 2학년, 1, 2, 3학년 할 때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거짓말 할까요? 그러면 우리 애들 전부 다 아니요 이렇게. 근데 우리 교회 애들은 약간 총명하더라고요. 목사님도 거짓말 할까요? 그랬더니 주어하고 서아가 네.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폭로당했죠. 목사님도 거짓말 하잖아요. 이거 저도 폭로를 당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습니다. 요즘 우리는 헌법재판소, 대법원, 국회 청문회 이런 거 계속 우리 접하고 있습니다만 눈을 씻고 찾아봐도 떳떳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흠결이 없는 사람이 없다고요. 다 재판하면 이거 저렇게 털면 동행교회 담임 목사도 보니까 이게 성하지 못하겠어요. 보니까 이거 털면 다 털려요.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얼마나 두렵고 부담스럽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 난다고 그냥 다 스스로 그냥 이렇게 망각해버려요. 죽으면 끝이지.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폭로하신다고요. 죽으면 끝일까? 진짜 끝일까? 아닌데. 성경이 말씀하기를 히브리서 2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그 끝 아닐 건데 심판에 대해서 계속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세상 임금, 마귀죠.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마귀도 바로 하나님께 심판받는데 이 중에 심판 안 받을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피할 수 없다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책망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세상을 향하여 하는 심판을 위한 책망입니다.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찔림을 얻지 못합니다. 회개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나 성도를 위해서 하시는 책망은 심판을 위한 책망이 아니에요. 성도들을 위한 책망은 날마다 회개하여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와 함께 풍성한 열매 맺는 삶,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 하나님을 쏙 빼닮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책망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다듬어 가세요. 조금만 이렇게 하려고 하면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뛰는데 팔 각도를 90도만 유지해야 되는데 60도까지 좁혀서 이렇게 뛰니까 코치가 너 갑자기 왜 그렇게 뛰는 거야? 그렇게 뛰는 거 안 돼. 그렇게 뛰면 더 이게 저항을 받고 어쩌고 이야기 막 하는 거죠. 그건 이 사람을 책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심판하려고 하는 지도가 아니죠. 이 사람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게 하기 위한 코칭이죠.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책망하여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파헤치십니다. 우리를 낱낱이 파헤치시고 우리를 산산조각 내셔요. 그렇다면 그게 정말 우리에게 유익일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낼 또 다른 보혜사가 오면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게 유익이라면 우리는 정말 책망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책망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책망을 우리는 정말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성령의 책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아멘. 분명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를 주시기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럼 평화를 주시러 오신 게 아니라는 말씀이야. 그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검을 주러 오셨나요? 검을 주러. 계속 우리에게 치열한 싸움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과의 싸움, 나와의 싸움.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면요, 내 안에 계속 싸움이 일어납니다.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과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움이 일어납니다. 설교를 들으면, 오늘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 지금 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싸움이 일어나야 돼요. 싸움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 듣고 저랬다 어이구 쭈쭈쭈쭈쭈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계속 호통만 치시는 성령님은 아니시지만 우리 안에 검을 주러 오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은 검을 주러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요.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태우는 것이죠. 죄와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막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나라면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게 성령의 기적입니다. 뭔가 펜 길어져라, 펜아 구부러져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기적이 아니고, 성령이 내게 오시면 어떤 놀라운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냐면 나라면 했어야 할 일을 안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나라면 절대 안 할 것을 하게 되는 그런 내 삶에 나를 태우고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나를 태워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게 만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조금만 자기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세요. 조금만 내가 자랑하고 나면
이 자랑은 안 했어야 했는데 바로 내게 불편함을 주세요. 근데 그 불편함을 우리가 사랑해야, 그 불편함을 사랑해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뭐 어때? 내가 좀 자랑한다는데 뭐 어때? 뭐 어때? 뭐 그런 거 갖고 주고 뭐 나한테 계속 잔소리해 라고 하면 절대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못하는 것이죠. 조금만 쾌락에 빠져 살면 양심에 걸리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신다고요. 조금만 탐욕만 부려도 너 그렇게까지 탐욕 부릴 필요 있어? 계속 우리에게 고발하세요. 폭로하세요. 그걸 사랑해야 됩니다. 그걸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좀 잔소리하는 사람을 좀 두고 사세요. 잔소리하는 사람을 다 잘라내면요, 좋을 것 같죠? 아닙니다. 잔소리하는 사람 너무 많으면 힘든데 너무 많으면 힘든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때로는 목사님을 통해서, 때로는 성도들을 통해서, 때로는 부모님을 통해서, 때로는 배우자를 통해서, 때로는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심지어는 불신자들의 말 한마디로 나를 폭로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폭로와 책망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을 거부하면 우리는 성령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또한 설교를 통해서 특히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요, 설교가 중요한 겁니다. 성경 공부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성경 읽기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신앙 서적을 읽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것을 통하여 나를 낱낱이 파헤치거든요.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를 사랑해야 될까요? 하는 질문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해야 됩니까? 아니면 나를 미워해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나를 사랑하면서도 나를 미워하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면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파헤치셔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나를 정말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나의 태생적인 제 본성으로서의 나의 기질은 미워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책망으로 인하여 온전히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늘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나를 정말 사랑해야 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나를 정말 미워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나와 계속 싸우게 되거든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 불편합니다. 대충 살고 싶은데, 대충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면 불편합니다. 그러나 유익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내 안에 찔림이 있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안 변하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 가장 복된 일입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 있었네. 그것을 깨닫는 것은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나에게 여전히 이런 모습이 남아있나 라고 하는 것을 들춰내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정말 사모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불편합니다. 복음은 불편합니다. 나쁘게 말하면 우리를 괴롭히지만 좋게 말하면 우리를 단련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마침내 주님이 완성하시는 그날에는 우리를
완전히 성화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굳게 신뢰하시고 성령님과 늘 동행하며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